자, 친구들 모두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저는 유성씨 전도사님이에요. 와! 자, 친구들 모두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오셨나요? 자, 전도사님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우리 찍찍이는 한 주간 하나님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나요? 어머머,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배정교회 기도회를 나갔어요. 다음 주도 기도회가 열린다고 해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어머, 우리 찍찍이 참 기특하기도 하구나. 전사님도 찍찍이처럼 교회를 위해 또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단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퉁퉁이한테 질문해볼까요? 자, 우리 퉁퉁이도 찍찍이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한 주를 지냈나요? 저는 기도회는 나가지 못했지만 집에서 우리나라와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이번 주에도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퉁퉁이도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냈구나. 자, 우리 예짱미녀모 친구들도 집에 있든 교회 나오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꼭 갖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어가게 되었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후에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길 원했는데 그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죠.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들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쌍둥이 아이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태어날 때가 되자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에서가 먼저 태어나게 되었지만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 시간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점점점 커지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택하신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소중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원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첫째 아들인 장남과 그의 동생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었는데요. 이때 첫째 아들은 동생이 물려받을 땅과 재산의 거의 2배가 되는 더 많은 양의 땅과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비록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형님으로 모셔야 되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어서 에서를 항상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때 팔 뒤꿈치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야 했는데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다니 분하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사냥을 좋아하던 에서는 여느 때와 같이 밖에 나가서 들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사냥을 한 나머지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그 냄새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세상에나 에서가 그 맛있는 냄새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동생인 야곱이 에서가 세상에서 엄마와 아빠와 포카칩과 핸드폰 다음으로 좋아하는 팥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어요. 동생아, 이 형님이 열심히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무지 고프구나. 너가 그리고 있는 그 팥죽을 내가 먹어도 되겠느냐? 바로 이 맛이야. 오, 딜리셔스. 형 돌아왔어? 팥죽이 너무 맛있어서 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못 들었어.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동생아, 그 맛있는 팥죽을 나에게 다오. 내가 뭐든지 너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줄게. 정말 뭐든 다 들어줄 거야, 형?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 형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마. 뭐든지 다 들어줄게. 이 맛있는 팥죽을 형에게 주려고 하니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형이 전 그렇게 원한다면 내 특별히 형에게 이 팥죽을 줄게. 단, 형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 아니, 뭐라고? 장자권을 넘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쩔 수 없지.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그냥 내가 여기서 다 먹어야겠다. 알았다고. 내 장자권을 너에게 줄게.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장남은 야곱 너라고. 자, 됐지? 어서 그 팥죽을 이리 내. 형, 분명히 약속한 거다.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기로 약속한 거다. 자, 여기 맛있는 팥죽 먹어. 아우야. 결국에서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눈앞에 있는 팥죽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넘기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에서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에서와 야곱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인 이삭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서는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 잠깐의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동생인 야곱에게 그 약속을 넘겨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만족과 또한 기쁨과 하나님을 맞바꿔버리는 그런 에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나요? 또한 에서의 장자권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수법으로 빼앗은 야곱도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를 통해 도둑질을 통해 장자권을 가로챘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실은 비록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어지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약한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비록 나중에 야곱의 이 잘못에 따른 책임이 따라오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약한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정기념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온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도록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을 통해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해요. 자,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예정기념부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안녕.